오늘은 혼란에 빠진 남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새로 나라도 아니죠. 이제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는 이런 시작이 됐는데 2개월 만에 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손인데 암몬의 왕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네가 왕손인데 왜 그다랴가 총독이 되냐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그가 그다랴를 암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랴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그늘로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 좀 잘 세우면 물론 바벨론의 속국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인명 피해도 없고 바벨론만 섬기고 좀 시간이 가면 이 민족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시 재건이 될 거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정신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리사욕에 빠져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 자기 이해타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독을 암살함으로써 그 뒤에 아주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순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엉뚱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 땅 쪽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해서 없는 상태였고 남유다가 이제 막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중간 지역에다가 임시 수도처럼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새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 세겜, 실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이 80여 명이 서로 뭉쳐서 지금 그 에도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쪽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제 그 각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북한에도 저렇게 철권 통치를 해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개방이 되고 보니까 그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96년도에 중국에 잠깐 들어가서 개청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냥 공장지대에 아주 어두운 깜깜한 공장지대에 그 어느 공장에 제가 그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내렸는데 깜깜해요, 그 지역이. 그런데 한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침침한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안에 한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개청 예배를 함께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 공산 그 세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믿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 80여 명이 자기들끼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데 그때가 7월이었거든요. 그 유대 절기로 7월 그러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 아픔을 안고 그들이 그 성전 터에 가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상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스마엘을 만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거짓으로 속여요. 나도 이 슬픔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을 미스바로 끌어들여요. 거긴 이미 그다리아가 암살당해서 죽어있는 상태로 이틀째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이 그걸 다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고 있잖아요. 못 모르는 사람들을 글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죽여버린 거예요. 80명 중에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였을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 신앙도 다 떠난 사람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야심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암몬 왕의 그 사주를 받고 그다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 믿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더 귀찮은 거죠. 이 사람들이 방해할까 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마엘의 마음이 아주 악한 잘못된 마음인 거죠. 그런데 10명은 왜 살렸느냐? 그들이 막 계속 자기 무리를 죽이니까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 그 재료를 다 숨겨놓은 게 있는데 당신이 우리 살려주면 그거 가르쳐 줘서 가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 모든 게 다 전멸된 상태니 음식, 이 곡식이 제일 중요할 때 아니에요?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 10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상태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결국 암몬 왕은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야심을 흔들어서 이처럼 악한 짓을 하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험이 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배후에서 사탄이 그런 일을 주동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혼란해야 되고 교회가 흔들려야만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이스마엘 한 사람이.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이 소수를 암몬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목적은 뭐냐? 지금 여기 남아있는 백성을 다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는 임시정부를 암몬에다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지휘자 중에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 그다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지도자가 양쪽에서 이제 서로 견주고 있는데 이스마엘 쪽에 있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이 틀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한 편으로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갑자기 백성들이 저쪽 편으로 넘어가니까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겨우 8명이 이스마엘의 편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다리아만 죽이고 결국 자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암몬 왕으로 피신해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그마저도 흔들어서 이렇게 사분오열시키고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혼란이 생겨요. 세 번째,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애굽행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하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군 지휘관들, 또 남은 그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이미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다리아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인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겠구나. 요하난의 생각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인 걸 그냥 용서하겠느냐. 이스마엘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리한테로 책임을 지울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 남아있다가는 바벨론 왕에게 그냥 싹 전멸당해 죽을 거다. 보복을 당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옛날부터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애굽이 우리한테는 살 길이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이 남은 백성을 끌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피난 갈 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속국으로 남아 있으면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재건시켜줄게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거역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그 땅이 침략당해 죽더니 남은 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니 이스마엘 같은 놈이 엉뚱하게 나타나서 또 암몬으로 데려가더니 남아있는 사람마저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있다가 바벨론에게 보복당하면 다 죽는다 싶어서 또 애굽으로 다 끌고 내려간 거예요. 참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지, 다 자기들 생각으로 사분오열이 돼 다 흩어지고 정작 유다 땅은 빈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장, 43장, 44장까지가 이 애굽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요하난이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말씀할 것도 없이 여기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헛일 삼아서 물어본 건데 여기 남으라고 하니까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애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너 거짓 예언했다. 아니, 믿을 때는 언제고 또 애굽행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 이미 가고 싶었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억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면 왜 안 되냐?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남은 나라가 애굽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이 멸망을 하는데 거기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겨우 유다의 다망한 나라의 몇 백성을 위해서 거기를 또 전쟁터로 삼겠어요? 아직 남아있는 큰 나라 애굽을 치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너무 몰라요. 결국 망할 길로 찾아간 거예요. 애굽행으로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훤히 알 수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면은 제대로 끝에 도착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일로 가면 좀 늦어. 돌아가. 내가 잘 아는 지름길이 있어. 그리고 꼭 그리로 가려고 그래. 가보면 막히거든. 왜 그걸 멀리 돌아가게 해줬냐면 다 내비게이션이 상황을 위성에서 다 쏴줘서 알고 가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제대로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고 끝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의 의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자기는 좋은 길만 나타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우리 스스로 보장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이 미래를 보장하지 우리의 의욕으로 가는 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욕을 더 믿어요. 잘 될 거야. 근데 애굽행을 죽어가는 길로 지금 들어선 거라는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대로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참된 지름길이라는 거 꼭 깨닫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